여러분, 토크쇼의 전문가인 김창옥 씨 너무 잘 알죠?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교민 강의를 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교민 강의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미국에 살아보니까 한국이 좋습니까? 미국이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60%의 사람들이 한국이 좋다라고 이야기했고 40%의 사람들은 미국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더래요. 영어를 잘하더래. 근데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모습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들과 사이가 좋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의 연애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으로 시작됐지만 고통의 시작으로 변화되고, 남자의 언어를 여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엄마라는, 이 부모라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도리어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 고통이 더 가중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냐면 신학적 언어로 들렸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사랑, 도리어 성경을 통해서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자 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온전히 알아듣지 못하면 우리도 이 땅에서 똑같이 도리어 고통하고 힘들고 교회 다니고 신앙을 찾아가는 것이 더 무겁고 지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봉사와 헌신을 하는데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렵고 지치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에 엄청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 중에 들었던 것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니까는 그 고난이 도리어 내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 인생 속에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인생을 거닐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니까는 부족한 곳에서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호하심을 느끼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다 보면 정말 지옥 같잖아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올라온 북한의 영상을 봤더라도 야, 저런 데서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서 여러분, 기독교인들, 그 신앙이 그의 자기의 생명과 맞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신앙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누굴 걱정해요? 한국에 있는 우리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어때요? 먹고 살기 좋잖아요. 살아갈 만하잖아요. 요 며칠 전에 한 청년과 기자와의 인터뷰를 하나 보게 됐어요. 우연히 그냥 이렇게 클릭을 하다가 잘못 눌러갖고 보게 됐는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냐, 한국 문제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그 청년이 말해요. 세계적으로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 그런 것들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것, 더 큰 집, 그리고 더 좋은 것, 이것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은 본질을 외면하고 산다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은 가족, 나에게 소중한 것, 이게 뭔지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더 하면서 한국 사람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숫자에만 마음에 집착하고 살아간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자살률이 1위, 저출산율 1위, 행복지수가 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한 청년이 인터뷰하는데 정말로 대단하더라고요. 그러잖아요. 나의 삶 중에 참 행복하고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누군가하고 이야기하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너 하나만 걸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너 한번 걸려볼래? 너 하나만 걸려? 이러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먹고 살기 좋고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야, 치안이 좋다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너 하나만 걸려 이러면서 살아가니 참 어떡하면 좋아요. 오늘 다윗을 보면은 심리적으로 가장
막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찢겨진 이런 순간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 많은 아들 중에 하나 딱 뽑으라 그러면은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특별히 사랑하는 특별한 마음을 줬던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번에 국민일보에 한 고시가 이 고대 수필을 하나 소개해놨는데 이게 참 제 마음속에 특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친문이라는 건 뭐예요? 바늘이에요, 바늘. 이 조친문이라는 왜 이렇게 시끄럽죠? 집중 좀 해주세요. 자, 조친문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 글이 이래요. 금년 10월 초 10일 술시에 희미한 등잔 아래서 관대깃을 달다가 무심 중간에 작근동 부러지니 깜짝 놀라와라. 아야 바늘이여 두동강이 났구나. 정신이 아늑하고 혼백이 산란하여 마음을 빠내는 듯 두고를 깨쳐내는 듯 이윽토록 기색 혼절하였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만져보고 이어 손을 속절없고 할 일 없다. 여러분 이 글이 무슨 글인 줄 아세요? 핫이라는 한 부인이 남편을 얻었어요. 근데 남편이 일찍 죽게 되어지고 과부가 되었어요. 자녀도 없어. 자기에게 누구에게 특별하게 받은 바늘이 있습니다. 그 바늘 가지고 바느질하는 것을 유일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생각했는데 이 바늘이 어느 날 뚝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비참한 마음, 그 고통하는 마음, 그 힘겨운 마음을 여기다가 담아낸 거예요. 이 핫씨가 남겨놨던 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작근동이라 했는데 이게 쇠붙이에요. 이게 부러졌다. 깜짝 놀랐네. 아야 바늘이요. 여러분 바늘이 날 찔러서가 아니라 그 바늘이 부러진 마음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두동강이 났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신이 아늑하고 정신이 없고 혼백이 산란하여서 정신없어서 마음을 빠대듯이 두골이라는 게 뭐예요? 머리를 누가 깨치는 듯하고 기색이 혼절하다. 무슨 말이에요? 기절한 되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다라는 거예요. 만져보고 어이언들 속절없이 어쩔까 이런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고작 바늘 하나에 대한 내 마음을 두었는데 그 바늘이 부러졌어. 내 머리를 어떻게 한 것 같아요? 누가 가격을 가한 것 같아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신이 없어. 내가 특별하게 둔 거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다윗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압살롬을 잃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의 아픈 마음, 그의 상처의 마음, 그의 고통하는 마음 위로하고 위로해도 부족할 판에 갑자기 등장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오늘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시므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다윗을 향하여 말을 쏟아내는데 이 말을 성경에 보면 저주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저주를 쏟아냈을까? 표준세번역에 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면서 말합니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께서 그 피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 주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 자기가 지금 쏟아내는 이 시므이의 말은 여러분 이렇게 악한 말, 악독한 말들 받으면 정말 확 무너지고 죽을 것 같은 이 말들을 정말 하나도 가리지 않고 다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므이가 쏟아내는 말에 자세히 보면은 시므이가 정신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쏟아내다가 어떻게 된다라는 그 다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6.25 때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남한으로 밀고 들어올 때는 누가 죽어요? 백성이 죽어요. 또 이제 이 군인들이 북으로 밀고 갈 때 또 누가 죽어요? 또 백성이 죽어요.
내 편을 들지 않으면은 무조건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무리 이 다윗이 힘을 잃었다 그래도 다윗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향해 돌을 던지니 그때 누가 있어요? 모든 백성 그리고 용사들이 다윗의 좌우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여러분 스루야 이게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아비새가 가지고 있는 것이 칼이란 말이에요. 당장 달려가서 그를 시므이를 죽일 수 있을 만큼 여전히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는 이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걸까요? 뭘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몸만 바라봐요. 내 분노, 오직 나의 마음에 깨진 것, 내가 화나는 것, 이대로 그냥 쏟아내고 싶은 것들을 전혀 걸러대지 못하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주변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이 위협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막말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을 쏟아낼까요?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만나요. 그렇죠? 우리 옆 사람 안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니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보복을 해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보복운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맞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스루의 아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스루의 아들이 아비새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했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저주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작동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저주하는 직접적 이 저주, 내 마음에 가장 아픈 것을 후려파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다윗의 반응이 다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저도 가끔가다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런 말들을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 아니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 맞나? 어떻게 저런 말들을 막 쏟아낼 수가 있지? 참 민망하고 부끄럽고 아프고 힘들 때도 참 많습니다. 행동을 보면은 아이들 말대로 그냥 무시받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주변 사람들이 돌이 이렇게 딱 보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표정과 이런 말을 해줄 때도 옆에서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가만히 있는 이유는 똑같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내가 나라는 존재만 딱 들어가 보세요. 내가 커져버리면은 지금 받고 있는 무시받고 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다른 부분이 있죠. 여기에 누가 들어가요? 상처 입는 곳에 제가 굵은 글씨로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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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예요.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지칠 때 내가 막 마음이 무너질 때 속상할 때 무시당할 때 상처 입을 때 넣어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도 보면은 나라가 위협받고 자기가 아무 힘도 없는 그때 하나님 앞에 편지를 들고 가듯이 오늘 본문 다윗도 말하기를 지금 자기는 힘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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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꾸는 것을 봅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소망의 언어로 바꿔가는 거고 시므이의 죽음의 언어를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로 바꾸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이 여기에 나오는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칼을 빼가지고 저놈을 당장 죽여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는 그렇게 똑같이 적대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우리는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끝장나는 거예요. 끝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재석 씨가 아주 오래전에 인터뷰한 것이 유튜브에 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방에서 돌을 던져도 맞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돌을 맞고 주저앉는 순간 거기가 끝입니다. 돌을 맞아도 계속 가라는 거예요. 돌을 맞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거기가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신학적으로 오늘 사무엘서 이거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열왕기를 많이 우리가 들었잖아요. 열왕기가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열왕기라는 자체는 신명기 역사관을 가지고서 조명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열왕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요롭고 그 대단한 나라가 갑자기 멸망하고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노예로 전락하고 정말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받을 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셨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열왕기에 신명기 역사관을 가지고 기록된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왜 이런지 다시 돌이켜서 회복하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똑같아요. 사무엘도 신명기 법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언약, 다윗의 나라,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과 나라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실패와 성공이라는 부분에서 시므이라는 자를 여기 안에다 쑥 집어넣었어. 왜 집어넣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왜 너희가 이렇게 멸망했는지, 너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저주할 때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써요.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 감정적이고 자기 마음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부끄럼 없이 그냥 쏟아내는 악한 저주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픔, 저주, 상처, 어려움들 우리가 볼 것은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했던 것처럼 내가 받는, 내가 고통하는, 내가 힘겨워하는, 내가 지쳐하고 있는, 심지어는 죽음에 놓이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일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발견할 것은 바로 16장 12절의 기록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을 내게 갚아주시리라. 충분히 이럴 만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더니 하나님을 연주했던, 하나님을 악기를 다뤘던, 노래했던 그 노래를 가지고 야 우리를 좀 흥겹게 해봐, 나를 즐겁게 해봐. 그래서 온통 비통과 괴로움으로 노래하는 내용들이 시편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겹고 지친 가운데서 오늘 성경 속은 우리에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 당했던 이 힘들던 이 지치는 이 괴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선으로 바꿔주실 거야. 그런데 여기서 딱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 저 저주를 붓고 있는 저 힘 있는 자, 저 막말을 쏟아내는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질문이 생기게 되죠. 분명히 다윗이 어리석어 보이고 시므이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결국 자기를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을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끝내버리고 돌아오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이 16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죠. 다윗이 그의 추정대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달려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시므이가 실상은 죽음에 놓여야 되는데 살아있어. 왜 살아있을까요? 자, 이 질문 한번 들어보세요. 시므이는 충분히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안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때문에 죽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생명이 왜 붙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미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므이도 누굴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왜 시므이라는 존재가 혹시 저 바벨론 자 아니야? 이런 말을 던지는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므이가 과연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나를 저주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지금 나의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아파하고 절망적일 때 이 막말을 쏟아내며 감정이 무너지고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걸까? 여러분, 접목할 부분에 어디다 접목해 보고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다 정리하고 이제 돌아올 때, 여러분 다 끝났어요. 정리하고 돌아올 때 이 시므이가 꼬리를 내리고 다윗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였다.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께서는 기억하시거니와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제가 지은 죄를 이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 가운데 맨 먼저 높으신 임금님을 맞이하러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얄밉죠?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비새가 또다시 딱 나타나요. 뭐라 그러냐면 아비새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놈을 내가 당장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또 감정적으로 다가가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시므이를 바라보면서 말은,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서는 이 다윗은 그를 살려둡니다. 근데 언제까지 살려두냐 하면은 참 놀라운 것은 자신이 죽는 그날에 솔로몬을 불러들여요. 그리고서는 자기 아들에게 말해요. 야, 너의 나라가 서기 위해서 없애야 될 놈들이 있어. 없애야 돼. 이놈들 때문에 너희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놈을 없애래. 근데 그 놈이 누굴까요? 그 시므이가 누구일 수 있다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는 것 앞에서 절망하고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누구? 그 시므이가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므이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솔로몬이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처음에 안 죽여요. 다윗의 말을 안 들어요. 죽이지 않고 어디다가 놓냐 하면은,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 예루살렘을 떠나면은, 너 기드온 강을 건너면 너 그때서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떠나지 마. 이렇게 그에게 기회를 줬어요. 몇 번의 기회를 준 걸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다윗이 압살롬에서 도망갈 때 죽음에 놓여 있는 때에 한 번 살려줬죠. 두 번째는 압살롬을 다 정리하고 돌아올 때 두 번째 살려줬어요. 다윗이 죽이라 그랬는데 솔로몬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제한된 장소지만 여기서 사는 것은 내 생명이 부지한 것에 대해서 시므이는 좋게 여겼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종이 도주한 이야기를 듣고서 결국 그는 가득하지 자기 종을 빼앗으려 찾아오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시 그곳에 갔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해 보시면은 수많은 은혜, 기회, 또 한 번 참아줬던 이 세 번의 생명의 연장의 선상에서 나를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이가 왜 죽었을까라는 메시지 안에 우리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 있던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 약속과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풍요, 농사짓고 농사의 문화 속에서 자신의 더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기드온 강을 건너버려서 그들은 죽게 되어지고 멸망한 원인을 먼저 설명해 주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백성이 지금 제한되진 애굽에 살고 지금 이 바벨론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나라가 멸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졌어요. 근데 나는 살아있단 말이야.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인데도 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해. 내가 여기 있는 이 삶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건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장 조금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냈던 그 한 사람의 시므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다윗을 통해서 이미 답을 줬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무엇을 잊지 말아라?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가 널 사랑하셔. 여호와가 널 참아주셨어. 여호와가 널 기다려주셨어. 여호와가 너에게 기회를 주셨어. 그런데 널 이걸 버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얻지 못하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바로 너가 될 수 있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변화될 때 어디가 변화될까요? 마음이 변화돼요. 마음은 뭘로 나올까요? 마음은 어디로 나와요? 생각으로 나와요. 생각은 또 어디로 나올까요? 네? 행동으로 나와요. 행동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언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것을 답을 줄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여기에 마가복음 7장엔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과 함께 보면요, 스로보니 여인, 가나안 여인이 원래 멸망한 자예요.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서 제한된 여인입니다. 그녀가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다윗의 자손이 날 치유해줘서 내 딸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대답을 하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다시 말로 뭐랄까요? 사람들이 이걸 전문 용어로 이렇게 해요. 개무시. 완전 개무시예요. 완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어디가 공격받았어요? 근데 공격한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좀 돌아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어. 또한 예수님이 또 거부하셔요.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메시지로 좀 더 짧게 나온 게 마가복음 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녀가 와가지고 날 좀 치유해 주세요.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너는 개야.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마음이에요. 근데 이미 앞에서 무너지고 두 번째 무너지고 세 번째 무너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에 말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놀라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뭐라고요? 이 말을 하였으니 저는 이 말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말을 하였다. 마음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누구만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만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가정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온 걸까?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이 가정의 문제는 바로 다른 곳에 온 것이 아니라 이 가정사에 있는 언어, 이 가정사에 있는 무너진 마음에 결국은 그 딸에게 귀신이 들린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딸을 치유하는 방법을 의도적으로 그녀를 개무시하고 그녀를 외면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아픔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그녀가 끝까지 예수님을 예수로 생각하며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든 것들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너의 말이 뭐라고요? 생각이라고 그랬죠. 말이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지킴을 통해서 네 아이가 낳았어. 오늘 우리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곳은 어딜까요? 누가 고침받아야 돼요? 그렇죠. 나예요. 나의 말, 나의 언어, 나의 생각.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고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올라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킨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항상 아플 때, 괴로울 때, 지칠 때, 상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한 번 생각해 보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의 그 하나님의 끝없는 무한하신 은혜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회복과 은혜로 변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